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마지막까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마지막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뒷부분이 원체 다시 한번 드려야 될 정도로 너무 중요한 말씀인지라 지난 시간에는 뒤에 말씀 1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마지막으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이 돼요. 분명히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을 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걸 말합니다. 기만하는 걸 말합니다. 오히려 어떠한 사람의 생각을요 빼앗아가는 것을, 탈취해가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뜻밖이죠. 여러분이 육신의 돈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육신의 뭔가 금품을 빼앗길 때에도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올바른 생각을 빼앗긴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띵킹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있는 이 상태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네가 미혹을 당했구나, 네가 생각을 빼앗겼구나, 네가 생각을 강탈당하고 말았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로부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유대인 가운데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자들이 한때 좀 모였던 모양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물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 상황에서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 예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시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가 육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진리의 이야기를, 이 귀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깨닫는데 어떤 이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참나마도다. 어찌 저가 자기가 하나님을 갖다가 감히 아버지라고,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불경죄로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주님이 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어떤 욕심?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을 소개하는 글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실질적인 사단 소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는 친히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사단이라는 자는 뜻밖에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 자,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우리 인류의 삶 가운데 사단이라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하면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짓을 하면서 영적인 삶을,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들.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제 것으로 말합니다.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제 것이, 우리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 너희의 것이라. 또 너희는 누구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근데 이게 뜻밖의 지금 사단을 소개하는데, 이 사단이 거짓말쟁이라는데, 이 거짓말쟁이 사단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무엇을 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모든 이야기를 다 제 것으로 삼고 이야기. 또다시 말하면 사단은 비진리의 주체가 되어 있느니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겁니다. 인류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많은 명령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것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은 10계명이 아니고 1계명입니다. 1계명. 아십니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요. 단지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따먹지 마라.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른 거는 다 누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그저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거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당시에 10계명이 아니고 1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먹고 살아오는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사단이라는 자가 이 땅에 인류에게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전혀 하나님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인류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미혹이라는 말을 서두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뭐 어떻게 된 사건이라고요?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진리를 어떻게 됐다고요? 강탈당했대.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으면 죽는다 했지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라.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것 하나는 진리가 있고 어떤 것 하나는 비진리 가운데 있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배우기를 원한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지금도 속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야, 너는 안 죽을 거야. 너는 거의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열심히 너를 위하여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면서 살아도 돼. 어떤 면에서 젊은 사람이 그저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어느 날 마땅히 죽을 거라고 하는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을 것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변에 지금도 막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기 위해서 사는 그 인생에게 가가, 당신은 언젠가 죽을 것이에요. 어떤 지혜로운 서양의 중세의 왕이 있었답니다. 어느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아침마다 나에게 문안할 때마다 꼭 이 말을 나한테 들려다. 꼭 라디오 켜가지고 딱 시간 되면 알람 울리듯이 딱 알람을 맞춰놨는데 뭔 줄 아십니까? 와서 해라는 이야기가, 왕이시여,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나한테 들려다. 당연히 죽는다라는 게 진리인 걸 아는데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과연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의 삶을 보니까요, 꼭 죽음을 전제로 하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사는 것 같이 살아라 하더라고요. 누가 오리를 가자면 어디 가주라고요? 심리. 누가 한쪽 뺨 때리면 어느 쪽 때려? 이쪽 뺨도 돌려대래. 거듭달라면 속옷 줘라. 원수도 이제 사랑해라.
꼭 사형 선고받아서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요, 죽기 전에 인생 마무리하려고 그동안에 원수졌던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동안 미안했어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아내와 남편에게 여보 고마웠어, 그동안 나와 함께 살아줘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분위기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이제 곧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그것이요 성경의 이야기들은. 사랑은 뭔 줄 아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언제든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정제를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 승재, 민재는 이제 하이스쿨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어덜트가 되어서 막 자기 앞가름하고 열심히 일하고 할 일 하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지만은 막 먹을 것 입을 걸 사주기 위해서 제가 애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정제는요,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먹을 거 입을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도 보내줘야 되고.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세 아들 중에요, 누군가가 만약에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아빠의 간이 딱 맞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간을 쪼개서라도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려고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마지못해 해야 안 될까요? 싶습니다. 사랑한다면 하겠지요.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저 아들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사랑이 뭔 줄 아실까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믿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믿는다라는 단어보다 저는 주님이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지 않을까.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그렇게 사랑하게. 그래서 죽음과 사랑을요,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죽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뜻밖에도 죽음과 사랑이요, 굉장히 가까이 있더라. 와, 이게 뭐지?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라. 네가 어느 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들은 심판을 이기는 일이다. 그런데 이 사단은 인간에게 이렇게 꼬시기 시작합니다. 비진리를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지요. 먹고 나서 벌거벗었고, 그리고 결국은 부끄러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긍휼을 베푸사 가죽 치마를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태어난 첫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고 나서 태어난 첫 아들이 인류 태초에 어떠한 자의, 어떻게 보면 참 표현하기도 민망스러운 그런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무슨 조상이 됐습니까? 태초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비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요, 하나님 앞에 워십을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가인이라고 하는 인류 태초의 살인자는 무엇으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가 봤더니만 무엇으로요? 곡식으로. 근데 아벨이라는 동생은 무엇으로요? 짐승으로. 아마 양인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양을 키운다라고 할 때에 먹을 수 있었습니까? 먹을 수 없었습니까? 양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육고기를 먹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급격히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육식을 먹도록 허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아벨은 육식을, 짐승을 키워서 먹을 것도 아닌데 수고스럽게 양을 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렸는데, 뜻밖의 아벨이라는 사람은 곡식만 들고 와서 예배를, 그 곡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천에 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아니해도 땅에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들을 네가 먹고 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먹고 살아가는 그 종류를 그냥 뚝 잘라서 하나님께 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양의 제사를 받으시고 곡식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건 하나님은 육식 체질이신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신학교에서도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깨닫기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의 부모들이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무엇으로 가죽 치마를 해줬다고요? 어떠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 치마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죽였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죽이지 아니하고 은혜를 한번 베풀어 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 나올 때에 너희의 부끄러움과 제약에 대한 것을 이제는 어떠한 짐승을 잡아서 그를 통하여 나에게 속죄하라. 결국은 짐승의 제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제물과 같이 죽어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러한 비밀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벨은 순종하고 그렇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훈령하시는데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고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받은 겁니다. 열을 받아가지고 아주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가인아, 네가 왜 그렇게 분내하고 네가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 뿐만 아니라 내가 네 재물을 받지 아니했겠느냐? 도대체 아벨은 어떤 선을 했고요, 가인은 어떤 선을 행하지 않았길래 하나님께서 갑자기 곡식 내용은 설명 안 하고 선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해보면은요, 얼마나 재물 가지고 논쟁이 많은지 모릅니다. 와, 이거 뭐 곡식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뭐 꼭 그 피해 제사만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러고요, 그럽니다. 근데 제가 깨닫기는요, 그 당시 때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곧 뭔 줄 아십니까?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의로운 피였다라고, 선인의 피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했던 이유는, 아벨은요, 당시에 먹고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아니라 도무지 먹고 사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자가 아마 가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벨이었던 것. 그래서 결국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그때 한마디 더 가인에게 영적 비밀을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죄가 네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밖에 딱 엎드리고 있다가 네 마음의 문에 쑥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게 되고 너는 그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또다시 말하면 중간지대가 없답니다. 너희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곧 어떻게 되고 마느냐면 사단이의 생각이 너를 치고 들어와서 네가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뜻밖에도 이제까지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은 결단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아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생각을 빼앗긴다라는 이것을 성경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부패라고 말합니다. 부패.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부터 보면은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느라.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신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나도 그분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태어난 목적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려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는 중매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중매쟁인가를 소개하는데 나는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와 같은 신부감으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중매를 하려고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중매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심히 걱정스럽다. 너희의 생각이 부패될까 봐. 그래서 미혹해 하는 자의 결론은, 이 사단의 미혹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을 갖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냐면 부패하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이 부패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요, 너무 의미심장한 겁니다. 파괴, 파멸하다, 못쓰게 하다, 이까지는 다 알겠는데 한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뭐냐면 처녀를 농락하다. 부패가 처녀를 농락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깨끗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이제 청혼을 받고 이제 결혼할 날짜만 기다리고 살아가는 어떠한 처녀의 마음을 누군가가 강도질해서 강간을 해가지고 뺏어가서 그 여인이 결혼하지 못하고 파혼당하게끔 만드는 이런 희한한 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과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머, 저 여자가
결혼도 아직 안 하고 지금 정혼한 상태인데 바람이 났구나. 이래가 이제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아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네.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요, 성경 모든 스토리의 주제라고 지금 우리에게 야고보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가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테인데 너희가 무엇이 정결한 신부의 모습인지를 잊지 말아라고 계속 가르치는데, 뜻밖에도 그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이화를 예를 들어서 이화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에 미혹을 당해서 그 생각을 강탈당해가지고 부패가 됐는데, 꼭 그 부패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정혼한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가 완전히 아주 강도짓을 당하고 농락을 당한 상태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았어요. 딴 이야기가 하기가 겁납니다. 이것만이라도 이해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후로부터 집에 가셔서라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성경이 계속 써놓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결국은 이웃사랑이라는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인데,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장시킨다 할 때 결국은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있죠?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를 했느냐면, 마태복음 7장이죠. 15절로부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 불에 던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무엇을 안다고요? 그들을 알지니. 선지자를 아는 방법이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멋진 말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와, 저 사람 설교 엄청 잘하네. 어머나. 나중에 그러지요. 주여 주여 하면서 권능을 행하기도 하는데 뭐라고까지 성경에 말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치 아니했나이까?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의 종. 맞습니까? 여러분 기준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뜻밖에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와, 이게 뭡니까? 이용호 목사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답니다. 무엇만 내세우면 나 목사인데요, 나 목사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 통한다. 오히려 저보다 더 영반 있고 권세를 행하고 능력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구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가. 또다시 말하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 또다시 말하면 나의 말을 듣고 주여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도움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할 때에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자아가 나를 부인하고 주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홍해가 쫙 갈라져야 이렇게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 건너보겠는데 그냥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더니만 갈등이 생기죠. 이건 뭐야? 물 길도 없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제 들어가죠. 아마 제사장들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머, 물이 안 줄어드네. 안 줄어드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이야? 뭐야? 이게 뭐지? 이러고 들어갔겠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까지는 들어가다가, 그죠? 어머, 조금만 더 가다가 죽겠는데 확 돌아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결심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예,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말로만 떠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은 결단코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거 죽을 수도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라고 발을 딱 더 내딛는데 물이 꿀떡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요단강이 갈라진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누가 있느냐. 그는 믿음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를 믿음이라 말하기가 참 부끄럽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 믿음도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랑도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그들을 삼가라.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결국 종교 행위의 삶을 열심히 사는 그들은 오히려 불법을 행한 자라. 근데 뜻밖에도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는가 보니까 열매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듣고 행하는 것이 없었대.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아야지 라고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뜻밖의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나게 만드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쉽게 설명하시려고 뭐라고까지 또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너희의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겠느냐. 뿌려졌을 때 옥토의 밭에서는 이게 품게 된단다. 그런데 옥토의 밭은 시간 조금 지나면 이 변화가 일어난단다. 하나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변화되지 아니하면 거기서 싹이 나올 수가 없단다. 싹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단다.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 그것이 곧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단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 근데 성령의 열매도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이 모든 영적인 아름다운 것들이 네 것이 된다고요? 너의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이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결국 미혹당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이유가 야고보서 1장에 사실 야고보가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했을 때 결국은 미혹은 사단이 시켰는데 그 미혹을 받은 아담의 마음에 무엇이 싹트렸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우리 가슴에 뿌려지면은 여기서 이제 죽으면은 뭔가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했죠. 예, 성령의 이제 열매가 맺어져 가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모든 좋은 각양선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난다 그랬죠. 그런데 사단의 소리를 듣고 앉아 있으면은 꼭 잊지 마십시오. 사단의 소리는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데 목사님 무엇이 싹이 나올까요? 물어보신다면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희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욕심. 이게 됐지 답니다. 딱 두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성경의 사랑의 싹은 그런즉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살게 예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런데 뜻밖에도 미혹해 하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내 속에 욕심이 싹 드는데 이게 바로 하와가 처음에 사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욕심을 품게 됩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사단이 계속 유혹을 했죠? 하나님처럼 돼. 근데 그것이 와닿은 거예요. 그 미혹이 와닿으니까 내가 하나님 하면 되겠네. 내가 언제까지 벌거벗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살아가지? 그래, 너도 하나님처럼 봐. 이 땅에서 네 말고 누가 하나님 할 수 있는 자가 있어? 사자가 하겠어? 호랑이가 하겠어? 여우가 하겠어? 누가 하겠어?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욕심의 싹을 가지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미혹과 욕심에 대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미혹된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아시죠? 잠시만 방심하면 내 머릿속에요,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네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대로만 해라. 오히려 너의 육신의 생각 반대대로 해라. 지금 네가 뭘 하고 싶으냐? 목사님, 하나님, 저는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그 반대로 해야 네가 산다. 결론적으로 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그냥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너희를 이 땅에서 사랑을 가르쳐주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 가운데 용서받고 긍휼을 얻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랑 하나를 네가 가슴에 품고 내 나라로 오게 되면은 계시록 19장 7절로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떤 임금의 잔치상에 어떤 자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대. 누구겠습니까? 예복을 안 했대. 선지자, 거짓 선지자, 능력 행하는 자. 나를 모르시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근데 그들은 무엇이 없다고요? 행함이 없었대.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이곳에 왔느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또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아는 그들과 같이 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내가 당신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느냐? 그리하면 깨끗한 예복을 입고 오기를 원한다. 그 깨끗한 예복은 너희가 선한 행실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너희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된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 너희가 원하는 소망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유명한 전도자를 보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이들은 내가 정하는 것이요 내가 택하는 것이라. 나의 주께서 12제자를 택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택하시니 너희는 종 되려고 하지 말고 스승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네 마음에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교회 가서 목사님 하고 그렇게 존경받으며 살지라도 네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네 삶이 순종하는 삶이 아닐 때는 네 속에 희락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래서 위선적인 삶을 살다가 내 앞에 서게 될 때에 너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여 내 앞에 바로 설 수도 없는 그날이 올 것이니 귀 있는 자를 들으라. 너희의 삶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한 의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한 사람이 없었기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했던 것처럼 그 자를 통하여 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바로 이렇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알고 다른 길로 돌아서서 갔던 자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정말로 너희가 열심을 품고 어떻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데 야고보가 오늘 결론적으로요,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그리고 그를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이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결국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다. 설교를 잘하고 말에 능하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다 써보신 방법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더니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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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보니까 뜻밖에도 목적이 어때요? 전부 다른 것들. 복음을 듣고 그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복음이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복음이 맞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먹고 배부름으로 그들이 나를 쫓아온대. 결국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요, 결국은 온 세상을 이기고 있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도 네가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 네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면 그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올 때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같이 내가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사슴처럼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과 간절함을 늘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돈 버는 일에는 엄청나게 갈급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그 가운데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옵소서. 좀 더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자부터 더욱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뜨겁게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